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을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가, 1차적인 성경을 주신 그 이유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맞지만은 맨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이 성경을 열어가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경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가? 누구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유대인이 되겠죠. 그럼 왜 유대인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바로 유대교회에 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한 거죠? 잘못했어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왔어요. 잘한 거죠?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참 잘한 거죠?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잘한 거죠? 참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잘못 왔나 봐. 내가 종교를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 그 생각을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어떤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섬겼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자. 과거에 떠나왔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과거에 생각하고 믿었던 그것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보다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거, 물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가요? 상대적인가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은요, 상대적인 것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것을 놓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유대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적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행여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히브리서가 열리게 됩니다. 첫째로 혹시 기억하세요? 선지자. 두 번째는 오늘 나오죠, 모세. 세 번째는요, 대제사장. 네 번째는요, 와, 많이 아시네요. 마지막은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더라도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선지자, 모세, 율법, 대제사장, 믿음의 조상들. 그 5가지의 것은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최고이신 분이 예수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가치와 우월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딱 가시면, 그러므로 앞에서 천사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딱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주요.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첫째 누구예요? 사도.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를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외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도신경. 그게 믿는 도리예요. 왜 손을 가슴에 얹었는가? 이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보니까 무슨 암송대회 출전한 것 같아. 아는 사람은 팍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따라가기 바쁘고.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대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신경 구절 하나하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사도신경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사도신경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익숙한 게 편하긴 하지만 익숙함 속에 형식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 형식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진 않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사도신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익숙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지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 좀 얹어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라도 하면서 좀 사도신경을 외워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인데 그 믿는 도리가 바로 뭔가? 믿는 도리이신 첫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사도이시고. 왜 사도일까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12사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곽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종을 보내셨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보내시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직장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위치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높이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그리고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일까? 백성들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대제사장.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 지금 안 하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거기다가 내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생각을 고정을 시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시선을 자꾸 다른 데 집중하고 다른 데 생각으로 내 생각이 자꾸 바꾸어지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 섬길 때에도 다 성광교회에다가 고정하세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보고 주려고 찾아보니까 개복동 3-1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싶었더니 어디로 가 있어? 가는 건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옮겨주시면 또 거기서 섬기시는 거예요.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섬기도록 보내주셨으면 거기서 깊이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것처럼 시냇가에 하나님이 나를 딱 옮기셨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 뿌리를 내려야 이게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똑같아요. 이게 나무 옮겨 보니까요, 나무 한 번 옮길 때마다 아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제도 우리 바울 선교회 거기 만경강 바울센터 거기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조성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동산에 가서 쭉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 최락노님이 가이드도 해주시고, 어제도 이제 딱 가서 보고 거기에 목련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휴, 저 녀석은 우리가 안 먹는 막걸리까지 먹였는데 이 나무가 죽으면 막걸리를 먹이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갖다 먹였어요. 잡수셨으면 좀 뭐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막걸리까지 잡수시고 그대로 계시는 거였죠. 이제 봄에 이제 어떤 조짐이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요 옮겨 심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누군가 모세와 비교합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 입장으로서는요, 모세 하면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준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뭐죠? 십계명.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이거 뭐 몰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모세보다도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이 아자로 시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뒤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유대인 입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요, 모세의 모자만 나와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잖아요. 모세의 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은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유대교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를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 모세? 좋다. 그러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라. 그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로 가서 보십니다. 2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이 계셔요.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으시고 안수입사님들이 안수받고 권사님들이 권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세우셨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나를 여기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appoi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그 이야기는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목사가 누구 비유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빛일 것 같고 이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저 사람 빛일 것 같고 눈이 사팔대기가 돼버려. 여러분 누구 비유를 맞추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자기 비유 안 맞추면 삐쳐버려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비유 안 맞추냐고. 내가 이 교회로 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날 몰라주느냐고. 이게 바로 뭐냐면 참 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역사가 있는 교회에 가면은요 이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사돈, 팔촌 뭐 할 것 없이 쭉 이렇게 쓰면 보통 뭐 어느 교회 같으나 40명, 50명 정도 될 가족이 그 맨파워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뭐 어떤 그 의견이나 생각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복잡한 경우가 군산 성광교회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조금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 한두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바로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실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비교하죠.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온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신약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예배의 형태로 형성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헌신했다. 맞다.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 똑같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다. 똑같이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을 더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땀 흘리는 거하고요 머슴이 땀 흘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모세의 헌신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이 소중해요? 그 집을 건축한 건축자가 더 위대합니까? 건축자가 훨씬 더 위대하죠.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요, 진화론에 대한 것을 깨는 거예요. 집이 오늘을 갑자기 우연히 그냥 뚝딱뚝딱 하고 저절로 세워지는 집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이 우주의 질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진화론이에요.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몇 가지 그 케이스가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는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교회당 건축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LED 어제 해서 다 붙여놓고 이제 이게 화면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옛날 것은 좀 작잖아요. 근데 이건 크잖아요. 크고 앞으로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전에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세요. 약간 높으니까. 이제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봐도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이 팍 나오니까 이제는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이 더 커져서 화면에 여기에 맞추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맞추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따만해져 버려요. 이걸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는데요, 지금 10대 명 붙어가지고 지금 월요일부터 이 작업을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깔아야죠. 뒤에 시스템 조절해야죠. 이거 프레임 짜야죠. 이거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지금 10대 명이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작업을 계속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새벽기도 와보니까 이게 딱 뚝딱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저절로 세워졌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하나도 저기 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을 여기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준 모세 오경은 뭘 말하고 싶어서 모세 오경을 주셨는가? 장래 이루어질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로 쓰임 받은 것이 모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위대한가? 세례 요한의 증언자로 오신 예수님이 위대한가? 누가 위대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이게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한번 읽으면 딱 알아요.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옛날 번역은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이 말. 여러분, 종과 아들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뿌리째 뽑히지 마시고, 박해가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일이 많은 그런 소식들, 그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럴 상황에서 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디까지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시작.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나 불러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 갈래요. 그 말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이민 가지 않는 한 이 교회 끝까지 섬기세요. 아멘도 아니에요. 부활동산도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 뭐 세상에 미련 그렇게 많이 두고 오늘 하루는 기쁘게 살고 오늘 하루는 감사하게 살고 내일은 또 내일 살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 교회 섬기면서 천국 갈 때까지, 언제까지? 끝. 장로님 되시는 6분 끝까지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재단에 장로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끝까지 섬기세요. 여러분도 이 재단 끝까지 섬기셔서, 그래서 마지막 6절 끝부분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